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무엇인가를 빌려서 사는 세상입니다. 집도 남의 집을 월세, 전세 혹은 또 임대주택을 빌려서 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 삶 속에 자동차도 렌트카 내지 또 할부 인생으로 삽니다. 요즘에 보니까 가전제품도 빌려주는 게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휴대폰도 빌려주는 렌트폰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장난감도 빌려주는 장난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렌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누군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세상에서는 누군가 무엇을 빌려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빌려서 이 세상을 살면은 지금보다 무엇인가 더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TV나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뜯어가지고 수리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도 AS 센터에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이러한 것들이 망가졌으니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 전문가가 와서 전문가의 손을 빌리면은 모든 것들이 수리가 되어지고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전문가의 손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우리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에 망가졌던 것, 잘못된 것, 고장난 것도 고쳐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스스로 먹지 못하고, 스스로 옷도 못 갈아입고, 스스로 지저귀도 못 갈고, 스스로 목욕도 못합니다. 누가 다 해줍니까? 엄마가 다 해줍니다. 이 아이에게 우유도 먹여주고, 지저귀도 갈아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지고 다 엄마가 해줍니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울면 됩니다. 울면 엄마가 먹여도 주고 다 나머지를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가 조금 큽니다. 그러면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가다가 엄마의 손을 10% 끌고 가면은 엄마가 이 아이가 짚는 걸 다 계산을 해줍니다. 아빠와 함께 길 가다가 아빠의 손을 잡고 장난감 가게로 들어가면은 아빠가 이 아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저 이 아이는요,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어린 아이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이 아이는 부모의 손을 빌리면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부모의 손을 빌려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빌려 살면은 우리의 삶과 인생이 오늘보다 다른 미래가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의 손을 빌려주셨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그리고 또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자녀를 잃고 슬픔 중에 있는 부모들에게 당신의 능력의 손을 빌려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죽은 자가 일어났고,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어른이 되었다고 해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고, 내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그 기술을 가졌다라고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의사로서 다른 사람의 건강의 문제를 도와줬던 사람도 자신의 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죽어가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어떤 사람은 상담 전문가로서 모든 사람의 문제를 상담해주고 해결해주는 사람인데, 자기 가정의 자녀는 그 어려움, 자녀들의 말썽 피우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자녀가 문제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젊은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스펙도 가졌지만 직장이 없어서 건강한 두 다리 갖고도 갈 곳이 없으니까 집에서 뒹굴거리니까 엄마가 배기 싫다고 나가라고 쫓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어른이 되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예비 준비되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손을 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다 죽을 때 천당 보내준 것만 구원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에 눈동자같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며 골수와 모든 혈관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빌리면 모든 걸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데 우리는 전능자의 손을 빌리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목에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리고성은 그 두께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에 성벽이 무너져도 안에 성벽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든든하고 견고한 성을 광야 40년 길을 피곤하여 지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여 그 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하고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곳의 모든 왕과 그 성벽과 그 모든 용사들을 네 손에 붙여주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빌린다라고 하면 못할 일이 없고 해결 못 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빌리는 방법을 배우고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 살면서 다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쌍가마 속에도 서름이 있다라고. 인생 살면서 저 집은 평안하고 은혜롭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라고 해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렇다라고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힘을 빌려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빌린다고 하면은 해결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는 손이기 때문에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는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모든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빌려서 한 해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누구에게 빌려주십니까?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길목에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할 것이다. 너희가 먼저 할 일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정복하기 전에 그 백성들의 요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이 보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의식을 먼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거나 도와줄 힘이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차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이사야서에도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여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작은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는 다 군사 갈 필요도 없고 3,000명만 가도 충분히 승리하고 남으리라고 저들은 계산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성의 전쟁에서는 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 그 성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죄악의 때가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가지가지 범죄와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주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단이란 선지자, 보잘것없는 평범한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자기 잘못을 지적받은 다음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왕관을 벗어놓고 침상에서 얼마나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는지 침상에 다 흥건하게 저주리만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기에 그런 다윗을 가리켜 성군 다윗이라고 부르고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다윗 임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결한 그 믿음,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많게 보면 1200만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에 1200만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대한민국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결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으로 설 필요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저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양강나팔을 부는 사람 앞에 세우고 법궤를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에 법궤를 졸졸 따라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 가서 7바퀴를 돌고 큰 소리 치면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과거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게 마음에 와닿는 말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말입니다, 지금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그 견고한 성인 줄 압니다. 근데 그 성을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사람마다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감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굴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내 모든 감정도 내려놓고 굴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요, 이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쌓은 성이었습니다. 겉의 벽이 무너져도 안의 벽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고대에 전쟁하는 전쟁사를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요, 멀리서 큰 쇳덩어리나 돌을 던져갖고
그 성벽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균열이 가면 무너지게 만들죠. 이렇게 해서 정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농구대 같은 것을 갖다가 성벽에 대놓고 반대로 사다리를 대가지고 올라가서 정복을 하든지. 그러나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신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져가서 이렇게 점령하라 이 말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아마도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 그래,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내 현실하고는 달라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무엇을 제시해 줄 때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 선지자 생도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의 부인이죠. 내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죽었습니다. 근데 빚을 많이 졌습니다.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빚쟁이가 와서 우리 두 아들을 데리다가 빚 만침 자기 집에 데려가 목숨을 살린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이때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당신 집에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예, 기름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오라. 돌아왔습니다. 두 아들을 풀어가지고 이웃집 다니면서 많은 그릇을 빌려오겠습니다. 집에 있는 그릇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병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한 그릇에 부었더니 여기도 기름이 차고 여기는 비워야 되는데 여기 기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어나갔습니다. 마지막 그릇에 가서 기름을 부었더니 그제에 가서 더 이상 받을 그릇이 없으니까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제시해 줄 때 여기 있는 선지자 생도의 부인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걸 팔아가지고 빚도 갚게 되었고 그걸 팔아서 생활비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신약에 와서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장정만 5천 명이 됩니다. 저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때 빌립이란 주님의 제자는요, 철학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계산이 바삭한 사람이에요. 현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사춘 같은 사람이에요. 이 빌립은 앉아가지고 자기 머리 계산을 가지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하면 돈으로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 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나 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계산 방법을 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안 들어간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옮겼습니다. 한 소년이 주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이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였습니다마는 이것이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창조주의 손에, 말씀의 주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축사 기도하시고 띄워줬더니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분리수거했더니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방법, 내 뜻, 내 경험, 내 어떤 계산의 방법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이 손 안에서는 될런지는 몰라도 그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글을 배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글씨를 쓰라고 일러줬는데 이 아이는 말이에요, 꼭 지렁이가 기억하는 것 같이 쓰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엄마가 글씨 쓸 테니까 내 손에 힘을 빼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의 손을 힘을 빼고 엄마의 손에 맡겼더니 엄마가 원하는 대로 글씨가 예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손을 잡았지만 자기가 글을 써보겠다고 힘을 주니까 아무리 엄마가 글씨를 써도 이 글씨는 삐뚤빼뚤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았으면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그분은 나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써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오늘의 현주소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한창 볼링을 칠 때 제가 볼링을 배워보려고 볼링장을 갔더니 저를 가르쳐주는 분이 큰 공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굴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핀이 맞는다고. 그러나 저는 교만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어릴 때 요만한 구슬을 가지고도 다른 구슬을 잘 맞히는 선수였는데, 이따만 공 가지고 저 핀 맞히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공을 던졌더니 공이 또랑으로 가버리고 핀은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제 손에 힘을 다 빼고 진짜 공을 사라로 굴렸더니 핀이 몇 개 넘어집니다. 세상의 스포츠도 내 힘을 빼야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이 가득 차고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계산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빌려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을 다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나 자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빌리려고 하면 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가서는 7바퀴를 돌고 크게 고함을 쳐라. 그럼 성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양강나팔을 앞에서 불고 그 다음에 복개가 갑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옆에 사람과 잡담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지키고 복개만 졸졸졸 따라서 매일 돌았습니다. 7일째 가서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왜냐?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헛소리하거나 여러분처럼 립서비스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따랐더니 성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기술과 방법을 가지고 그가 가버나움에서 잔뼈가 굵게 자랐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그래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면 고기가 못 잡았고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얻은 것은 없지만 주님의 말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내가 가정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아빠를 따라서 아빠 친구가 운영하는 그 슈퍼 가게에 아빠가 놀러 가면서 따라갔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오니까 슈퍼 주인 아저씨가 얘야, 여기 과자가 많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져다가 먹어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한참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다가 또 말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야, 너 뭐 부끄럼 타냐? 왜 안 갖다 먹냐? 하고 주인 아저씨 큰 손으로 가서 과자를 왕창 집어다가 아이한테 주니까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담을 수 없으니까 이 아이가 옷에다가 과자를 담아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얘야, 너 그 아빠 친구가 과자 먹으라고 할 때 마음대로 갖다 먹지
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갖다 주니까 먹었냐? 너 부끄러움 타냐? 이래서 아빠가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그게 아니야. 내 손은 조그맣잖아. 아저씨 손은 크잖아. 그 큰 아저씨 손으로 집어줄 때까지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야단해도 여러분의 손은 조그매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돕도록 역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언젠가 국민일보를 봤습니다. 그때는 국민일보에 소개된 아주 은혜되는 내용이 제가 눈에 들어와 읽게 되었습니다. 경북 영덕이라고 하는 곳에 국외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21년 됐는데 어부라고 하는 어부 김상태 집사가 그게 재정을 봅니다. 교회가 21년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손볼 곳이 많은데 교회 재정이 없기 때문에 수리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이 늘 재정 집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김 집사야 네가 재정을 들여서 이 교회를 수리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 저는요 돈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돈도 없고 저도 배 사느라고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도 계속 감동을 줘서 그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그 사실을 말했더니 다른 때 같으면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어려운데 그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지, 이렇게 말씀할 목사님이 그날 따라서 집사님 감동 주시면 감동 주시는 믿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김 집사는 목사님한테 다른 얘기를 들으려고 혹을 때를 갖다 혹을 더 붙이고 온 결과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놀랍습니다. 1월 24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김 집사는 다른 어부들보다 늦게 가서 그 다른 어부들은 좋은 어장에 그물을 쳤는데 그 밖에다가 그물을 쳤습니다. 근데 그날 이 김 집사의 그물에 걸린 방어라는 고기가 2370마리가 걸려가지고 그걸 팔았더니 4억 수입을 한 번에 거뒀대. 그거 교회 수를 싹 했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 잡았대요. 하나님 역사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23일에 또 그물을 쳐놨는데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밍크고래는 못 잡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5m 된 밍크고래가 왜 하필이면은 김집사 그물에 지가 머리를 틀어박고 지가 죽어가지고 할 수 없이 건져가지고 6천만 원을 벌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을 빌려가고 2017년을 삽시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렵고 세상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 세상에 얽매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보이며 1년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총회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총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것 가지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총회는 우리 한국의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입니다. 총회 산하에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쓰고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또 정부나 이런 데는 많은 세금을 내도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 교단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해 이거 가지고 교단 발전해서 진짜 10원 하나도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고 간증의 금년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빌려 금년 한 해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에, 그리고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모든 일에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의 역사가 나타나면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중에 처음보다 좋아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